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를 덮으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4절부터 29절입니다. 그가 가서 2마리를 붙잡아서 어머니에게 끌고 오니 그의 어머니가 그것으로 아버지의 입맛에 맞게 별미를 만들었다. 그런 다음에 리브가는 자기가 집에 잘 간직하여 둔 맏아들 에서의 옷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꺼내어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혔다. 리브가는 염소 새끼 가죽을 야곱의 매끈한 손과 목덜미에 둘러주고 나서 자기가 마련한 별미와 빵을 아들 야곱에게 들려주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하고 불렀다. 그러자 이삭이 나 여기 있다 아들아 너는 누구냐 하고 물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였습니다. 이제 일어나 앉으셔서 제가 사냥하여 온 고기를 잡수시고 저에게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아들에게 물었다. 얘야, 어떻게 그렇게 빨리 사냥거리를 찾았느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아버지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이 일이 잘 되게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말하였다. 얘야, 내가 너를 좀 만져볼 수 있게 이리 가까이 오너라. 내가 정말로 나의 아들 에서인지 좀 알아보아야겠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아들을 만져보고서 중얼거렸다.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구나. 이삭은 야곱의 두 손이 저의 형 에서의 손처럼 털이 나 있으므로 그가 야곱인 줄 모르고 그에게 축복하여 주기로 하였다. 이삭은 다짐하였다. 내가 정말로 나의 아들 에서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예, 그렇습니다. 이삭이 말하였다. 나의 아들아, 내가 사냥하여 온 것을 나에게 가져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서 너에게 마음껏 복을 빌어주겠다. 야곱이 이삭에게 그 요리한 것을 가져다 주니 이삭이 그것을 먹었다. 야곱이 또 포도주를 가져다가 따르니 이삭이 그것을 마셨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아, 이리 와서 나에게 입을 맞추어 다오. 야곱이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이삭이 야곱의 옷에서 나는 냄새를 맡고서 그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나의 아들에게서 나는 냄새는 주님께 복받은 밭의 냄새로구나.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주시고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너에게 넉넉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 민족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는 너의 친척들을 다스리고 너의 어머니의 자손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마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리브가와 야곱은 이삭을 속이기로 결심을 굳히자 이제 서두릅니다. 언제 에서가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이죠. 야곱이 새끼 염소를 잡아오자 리브가는 그것을 가지고 이삭이 즐기는 별미를 만듭니다. 그리고 에서의 옷을 꺼내서 야곱에게 입히고 털이 많은 에서의 피부로 위장하기 위해서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그 손과 목의 매끈한 곳에다가 붙입니다. 그리고 드디어는 별미와 떡을 가지고 이삭에게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삭은 뭔가 깨림직한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빨리 사냥을 해와서 음식을 장만해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야곱이 최선을 다해 연기를 했긴 했지만은 아무래도 목소리는 완벽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에서를 완벽하게 담아내지 못하는 어설픈 구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에서인지 확인하기 위해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옷 냄새를 맡아보고 또 손과 팔을 만져봅니다. 하지만 워낙 잘 준비된 탓에 이삭은 이상함을 느끼면서도 끝내 분별하지 못하고 야곱의 거짓말에 쏘가 넘어가고 축복을 하고 맙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두 가지만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어두워진 이삭을 보면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삭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가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여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이삭의 시력이 나빠져서 눈이 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중적인 표현인데요. 그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두워졌음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중차대한 문제에 있어서 사람에게 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지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육체의 눈이 어두워서가 아니라 마음의 눈이, 영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 대신 자기의 고집, 생각, 자기의 감을 쫓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이삭 안에서 더 이상 활동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심지어 이삭도 이상하다라는 것을 계속 느꼈죠. 그런데도 그는 어떻게 합니까? 이상하다라고 느끼면 어떻게 해야 정상입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정상이죠. 다른 일도 아니고 지금 축복을 하고 있는 이 중차대한 일을 앞두고서 뭔가 하나라도 이상하면 반드시 확인을 하는 게 정상일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상함을 느끼면서도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계속 그냥 자기 감만 의지합니다. 옷 냄새를 맡아보고 팔을 만져보고, 그런데 이미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사람은 아무리 맡아보고 만져봐도 올바르게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말씀을 무시하면 우리의 영이 어두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사라지면 우리는 영적으로 무지해지고 혼탁해집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가까이 한다 하더라도 또 그 말씀에 온전한 마음으로 헌신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말씀 통독을 많은 분들이 열심히 참여해 주고 계셔서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씀 통독과 더불어 말씀 있게 매일 예배 우리 두 가지를 꼭 잘 병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능력이죠. 열심히 읽고 열심히 들을 뿐만 아니라 그런데 곱씹어서 그 말씀이 자기의 것이 되게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에 말씀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의 영을 밝게 해주시고 그래야 할 때 우리에게 어떠한 혼돈과 혼탁함도 남아있지 않게 될 겁니다. 여러분, 아주 작지만 뭔가 명쾌하지 아니하는 그런 혼동스러움이 혹시 있습니까? 그렇다면 괜히 자신의 감을 믿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그 부분을 가지고 가서 여쭈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게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제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명쾌하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며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도리어 혼돈과 무질서를 질서 있게 창조하시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왜 이런 하나님께 그런데 질문하지 않습니까? 질문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감으로 끝까지 밀어붙이면 나중에 결국 이삭과 같은 험한 꼴을 당하게 됩니다. 속임을 당하게 되고요. 혼란에 빠지게 되고요. 무시당하고 짓밟히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함께 보겠는데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아버지를 속이는 야곱은 그러면 정상이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야곱의 행동을 두둔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하고 있는 이 아버지를 바로잡으려고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거 아니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들이 얻는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야곱도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침노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는 지금 최선을 다해 믿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 정당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정당하지 아니한 아버지를 대항하여서 정당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속이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정당한 방법일까요? 여러분, 축복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아닙니다.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만일 야곱이 하나님을 믿고 그냥 계속 기다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삭의 이 계획을 무산시켰을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어쩌면 에서가 축복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에서가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기도대로 에서를 축복하셔야만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축복을 주시는 분은 축복의 주인인 하나님이시지 인간 나부랭이가 축복 기도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끌려가시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해야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는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한 행위까지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고 원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아버지 이삭이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야곱은 제대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이런 비슷한 상황의 예가 성경에 있지 않아요? 바로 다윗의 예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심지어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대대적으로 일으켜가지고 수십 년 동안 집요하게 다윗을 추적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거스리는 저 사울은 나쁜 놈이다. 저놈은 하나님의 왕이 될 자격이 없어. 자, 이제 우리 끌어내리자. 그렇게 반란을 획책하고 일으켰습니까? 아마 야곱이라면 반란을 충분히 아마 일으켰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다윗은 심지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기름 부으셨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야곱에게는 이 믿음이 보이지가 않아요. 야곱의 믿음의 열심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라기보다는 자기 꿈에 대한 열심이요. 에서에게는 질 수 없다라고 하는 집요함이요. 한번 마음먹은 것은 무슨 일이든지 쟁취하고야 마는 그러한 자신의 이 기질에 따른 집념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믿음을 신념으로, 집념으로 오해하는 것을 봅니다. 믿음은 포기하지 아니하는 신념과 집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해 신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믿음은 많은 경우 자기 신념을 버리는 것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신념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자기 신념은 하나님 앞에서 점검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를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우리는 영적인 소경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쏟게 되고 짓밟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과 고집에 대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열심을 우리 모두가 다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이 언제나 우리 안에서 충만하여 늘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송축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요.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영적 소경이 되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영적 혼란함을 깨우치기 위하여 참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하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 아프신 분들, 편찮으시고 연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요. 특별히 우리 이진구 집사님 방사선 치료와 그리고 서승자 권사님 팔목 잘 아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윤기련 집사님도 스텐트한 것 또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건강할 수 있도록 또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목장 식구들 돌아보시면서 아프신 분들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또 서로의 필요를 위하여서도 우리 함께 중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각 목장의 선교사님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계속해서 IT 우리 유경민 선교사님과 또 그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쟁이 빨리 종식되고 평화가 깃들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섬기시는 우리 전만교 김미정 선교사님 또 건강을 위해서도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